오늘도 교우님들께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얼핏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알을 계속 키워가라, 이런 의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무엇 안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 n, 영어로 in이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알 속에서 네가 자라가라는 겁니다. 지식을 키워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자라가라. 믿음은 머릿속으로 지식을 늘려가는 지적 유희가 아니라 삶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자라가라,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자라가라, 성숙해져가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자라간다, 성숙해져 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믿음이 성숙해집시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규정하고 그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많은 교우님들이 모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에 한 분을 이분들 가운데에 가장 으뜸으로 뽑아내신다면 어떤 분이 으뜸으로 뽑힐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바친 헌금의 누적 액수가 제일 많은 사람? 1년 12달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교회 모든 봉사에 다 참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말년이 어떤 삶이어야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생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래서 별장도 하나 갖고 여행 다니고 골프도 치고 무병장수하는 것, 그런 삶을, 그런 여생을 소망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 말년이 복되고 행복한 여생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걸었다가 일거에 제압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논쟁을 거는 장면입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당시 율법사는 오늘날 말로 신학 박사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신학 박사가
정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걸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구약 모세오경 율법사에서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을 계명별로 다 분류를 해서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613개의 계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라 라고 명령하신 적극적인 의미의 계명을 248개, 무엇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소극적인 의미의 계명 365개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이 613개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늘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613개로 분류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라도 이 계명이 제일 커 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그 신학 박사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613개 계명 중에서 A 계명이 제일 커, 그러면 금방 아니 예수님, 그러면 B 계명은 안 크단 말입니까? 반박할 수 있는 거죠. C 계명이 제일 크다, 그러면 아니 D 계명은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되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자, 그 신학 박사들이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율법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대답의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약에 주님께서 이 계명만 대답하시고 이것이 첫째야 라고 끝내셨더라면 율법사는 다시 예수님을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계명이 중요하다 해도 이 계명은 어떡할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둘째도 이상하죠. 자, 첫째는 이거야. 그럼 우리가 둘째를 얘기할 때는 둘째는 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둘째는 주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둘째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둘째가 첫째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째의 무게와 비중과 중요성도 첫째와 똑같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의 어순상 첫째 둘째 한다고 해서 어느 한 비중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두 개의 중요성이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어제도 이사야서 55장 말씀 볼 때, 얘들아 너하고 나하고 달라. 너 생각하고 내 생각 달라.
네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 수단과 나의 길은 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인간의 말 아니다. 가볍게 듣지 마라.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4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성경, 경이라고 얘기할 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이라는 말이 없죠. 그냥 경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경을 뭐라고 불렀는가? 율법과 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 성경의 그 핵심이 율법서와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씀은 이 두 계명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석을 덧붙이자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의 집이 지어졌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던 신학 박사가 그들이 금과 옥조로 삼는 율법으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대답하셨을 때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거 글자를 네 글자로 줄여서 경천애인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삶이 경천애인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핵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마호메트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글 성경으로 페이지가 1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컴퓨터처럼 머릿속에 다 입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그 전체 말씀을 압축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핵심적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방대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도로 그 삶이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대윤리장전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성경을 압축한 것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 30명을 동원해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손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개혁 성경은 친히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개혁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셨다. 저는 그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어제도 찰튼 헤스턴 주연의 10개 영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참 뛰어난 분이시죠. 그분이 그 10개 영화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그 돌판을 받는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돌판에 1계명부터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2돌판을 주십니다. 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뭔가? 하나님 사랑 돌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삶은 체화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돌판, 6째 계명,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마라. 7, 간음하지 마라. 8, 도둑질하지 마라. 9, 거짓 증인하지 마라. 10계명, 10번째 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런 윤리적인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구현되어 있고, 그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윤리 대장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10계명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핵심이자 10계명의 핵심인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영어 알파벳 26글자 가운데에 단 한 글자로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X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대문자는 두 개의 사선이 어긋만나는데, 두 개의 사선이 어긋만나는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윗선의 길이와 아랫선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윗선은 긴데 아랫선은 짧다. 반대로 윗선이 짧고 아랫선이 길다. 이건 대문자 X가 아닙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X 대문자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여기 X 대문자가 있습니다. 그 두 사선이 어긋만나는 접점, 그 접점이 나입니다. 나. 접점 나 위에 있는 X,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X의 윗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나에게 집중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왜 태양이 떴는가? 나를 위해서. 오늘 밤에 왜 별빛이 영롱하게 빛날 것인가? 밤길을 걸을 나를 위해서. 내가 산길을 걸을 때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꽃이 왜 그렇게 예쁘게 혼자서 피어서 있는가? 어느 날 이 길을 걸어갈,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꽃,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가펜 프로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처럼 죄 가운데에 방탕의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윗부분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 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의 종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토엔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중간 접점, 내가 종점이 아니라,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의지도 내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펜 프로텐으로 나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사랑의 빚 길이만큼 사람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X의 윗부분과 X의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됨으로 인해서 경천 애인의 성경의 핵심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X의 윗부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72억 인구 가운데에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X의 아랫부분, 사람 사랑으로 내 믿음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X 윗부분, 그분에 대한 사랑의 채무감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X 아랫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요즘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요? 예? 6번 나오죠. 이 주님의 기도 내용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너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당시의 모든 인간들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은 전부 내 하나님이에요.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게 내가 기도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를 고르는데 내 배가 부르다고 내가 괜찮을 수 있나요? 내가 먹는 것을 나누어서 X의 아랫부분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혼자 아가펜 프로텐을 받은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 속에서 그 아가펜 프로테인을 모르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통로가 될 것인가? 그를 위해서 내가 X의 아랫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님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만을 위한 믿음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으로, X의 밑부분만 있던 믿음이 X의 아랫부분으로 확장되도록 해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셔도 여러분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X 윗부분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나에게 갇힌 미숙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으로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저 사람의 고독이 나의 뼈저린 고독으로 느껴져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미천한 나의 것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X의 아랫부분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선지자와 율법, 온 성경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윤리 대장전인 십계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X에서 접점을 예수라고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분은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다 주어졌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당신이고, 그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독생자로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X의 윗부분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X의 윗부분도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고, 그 X의 윗부분만큼 X의 아랫부분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을 한 글자로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세요? 예수님을 영어로 Jesus Christ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 글자로 성경 공부할 때 기록할 때 J나 C로 기록합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X로 기록합니다. 왜 X로 기록합니까? 크라이스트는 영어고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영어로 X 대문자, 헬라어로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영 중에 X를 써요. 뭐예요? 예수님은 X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크리스티아노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를 쓸 때 크리스찬 할 때 CIAN이라고 씁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요? XIAN이라고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X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X의 삶을 구현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X가 구현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재간이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X의 밑부분이 없거든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소위 보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보수 신앙을 가졌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X의 윗부분밖에 없습니다. 대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자식 잘 되고 외국 유학 보내어서 좋은 스펙 쌓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아파트 평수 넓히고 내 자동차 좋은 거 사고 공무원이면 내가 관직이 올라가면 내가 복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X 윗부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하나님이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달라요. 왜? 하나님은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다 내 하나님이거든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위 나는 진보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진보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분들은 X의 윗부분이 없습니다. 아랫부분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은 있는데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출발점이 X의 윗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X의 아랫부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다릅니다. 나의 공의와 너의 공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X, 위와 아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수쟁이들이어야 합니다. 그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X이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체포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나쁜 사람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포악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X의 밑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유대 율법주의가 이야기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허상에 자기 인생을 바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사람들 체포하고 박해하는 것을 조금도 그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잡으러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가펜 프로텐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부정했던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임하셨던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예수쟁이들이 증언하는 대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첫째 알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핍박한 대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안 것입니다. 이 이후로 바울의 일생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X입니다. 주님께서 아가펜 프로텐으로 바울을 건져주신 것 X 윗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 아가펜 프로텐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은 정확하게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바울에게만 딱 임하셔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바울이 제일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연행해서 체포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시키려는 그 체포조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바울은 일평생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바꾸어 말해서 X의 아랫부분을 위해서 자기 생을 걸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나. 바울이 그렇게 일평생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것은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사람에게 갚기 위해서, 바꾸어 말해서 X의 아랫부분을 위함인데, 바울의 이 X가 얼마나 스펙이 크고 폭이 넓은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이기에 그들을 사랑하며 산다. 여러분, 헬라인은 당시에 문명인을 의미합니다. 야만인은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긍지가 커서 자기 교회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였어. 여러분, 단언합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수준 있는 사람들, 자, 어느 정도 우리는 돈 있고 뭐 연봉 얼마 되는 사람들만 모였어. 우리는 지적으로 이 정도 되는 수준 있는 사람만 모였어. 그건 X에 두 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만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어야 하는데,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소득 수준, 지역, 이념, 학력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되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준 있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네가 오면 아마 수준에 맞을 거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수준 있는 사람끼리 모이자 했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헬라인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고관 대작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석학이고 배운 것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어리석고 지혜 없고 야만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으로 X를 그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 X의 삶을 살다가 참수형을 당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바울의 그 삶의 족적을 금촛대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려갔던 X의 삶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의 핵심, 성숙한 삶의 핵심이 X의 삶을 그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거기에 계속되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젊은 청년이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그때 IT 산업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벤처 기업 그런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그 목축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유산을 많이 받은 청년인 것이죠.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이 정말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이 청년도 정말 예수님의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 나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 자기 과시를 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어떤 계명 지키란 말입니까?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계명 얼마나 잘 지키는데 무슨 계명 지키란 말인가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을 통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뭐예요? 십계명의 사람 사랑 계명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말씀, 레위기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청년아,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 앞에 와서 네 신앙을 그렇게 과시하는데 내가 보니 너한테 사람 사랑이 없다. 네 눈에는 지금 사람이 안 보여.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네 신앙에는 X의 윗부분만 있고 아랫부분이 없다. 너는 지금부터 X의 아랫부분을 네 삶 속에서 구현해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로 이 청년이 이 사람 사랑의 계명을 정말로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절대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녔거든요.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속에서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지켰다고 말 못합니다. 이 청년은 당당하게 주님, 그 정도 계명은 저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는 사람의 아픔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고 돈으로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자들은 돈과 함께 상처를 줍니다. 왜? 부자들 눈에는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베푼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돈이 많으니까 뭐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랑 저 다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근데 뭘 또 하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가 사람 사랑 계명을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석을 가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청년아, 네 눈에는 아직도 사람보다 돈이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젊은 너에게 돈을 많이 맡기신 것은 그 돈을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너에게 맡기신 것이야. 그러므로 네가 지금 너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해야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는요, 세상의 보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끝에서 딱 호흡이 끝났다 합시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카운팅 한다고 하면 뭘로 카운트가 될까요? 하나님, 저 어디
시티은행에 100만 불 예금 있고 어디 뭐 적금 있고 부동산 증서 있고 그게 그대로 하늘 보화로 갈까요? 아닙니다. 하늘 보화는 사람 사랑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X의 아랫부분이 얼마나 기냐? 이것이 하늘 보화입니다.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현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멘토를 만난 게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질문했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보다 돈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나 놓고 주님을 등지고 갑니다. 어떤 상황으로? 근심에 쌓여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성을 전해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재물이 있든지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들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재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을 받은 이 X의 윗부분의 종착역이 아니라 각자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수단 삼아서 X의 아랫부분을 그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재물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재물을 사도들의 손에 쥐어줬다. 아닙니다. 발 앞에 내려뒀습니다. 이 교인들이 집을 팔아서 거금을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아이고 그렇게 이 큰 금액을 헌금하더니 손으로 안 받았습니다.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 모든 것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 위에 계셔야 합니다. 사람,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대등해야 합니다. 물질, 내 발 밑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 이건 수단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사람 발 밑에 있습니다. 물질을 위한 도구예요. 사람이 거꾸로 돼 있죠. 사람을 위한 도구가 돈이어서 발 밑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머리 위에 주인이 되고 그 돈을 지키고 누리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이 발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가끔은 내 앞에 계시다가
더 자주는 내 밑에 계셔요. 얼마나 우리 야단쳐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찌하여 이런 곳에 데리고 와서 에집트에는 매장지가 없느뇨?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밑에 둘 때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나를 타고 내려서 물질로 내려갑니다. 그때 물질인 이 생명이 없는 그 물질이 나의 인격을 대변하는 인격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물질을 내 머리에 두니까 그 비인격성이 나를 지배합니다. 비인격성의 노예가 된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내 삶 속에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되겠습니까? 비인격적인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예수님을 머리 위에 모시지 못하고 자기가 그동안 주인으로 모셨던 돈을 머리 위에 이고 여전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모두 매사를 바른 위치로 설정하지 못한 데서 일어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아래에 두는 바른 위치를 설정하면 그 근심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거의 사장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돈 많은 부자들에게 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돈만 내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다 치부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자는 돈의 가치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든요. 돈의 가치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한 X의 아랫부분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부자에게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임하면, 그 부자가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아가펜 프로텐에 바르게 응답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설명을 붙이자면 으뜸인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이던 자가 으뜸이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마태복음 19장이 이렇게 끝나는가?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구절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면 천국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고 그 포도원 집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국 하면 어느 포도원, 요즘 한국에서 무리를 빚고 있는 피지섬, 그래서 어떤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면 초가 삼간도 천국이고,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십자가 달린 아방궁도 천국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 집주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품꾼을 구하러 나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새벽 6시, 아침 9시, 아침 12시 나가서 만나는 품꾼들을 다 내 포도원에서 하루 일해라. 하루 한 데나리온이야.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6시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만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네들은 이 시간까지 왜 일 안 하고 놀고 계시오?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인님, 우리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공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요?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세요. 그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죠. 저녁 6시가 되어서 품삯을 계산할 때입니다.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불러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줘서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왔던 사람이 보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처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분명히 인센티브를 받겠구나.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 9시 뿐만 아니라 새벽에 온 자기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20장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저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려면 우리한테 인센티브 줘야지, 보너스 줘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2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보시오,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어겼나요? 내가 당신하고 새벽에 만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당신하고 구두 계약하지 않았나요? 내가 지금 계약 내용대로 한 데나리온 주지 않습니까? 내가 1시간 일한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이 별개요. 당신하고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이건 내 특별한 뜻으로 주는 것이고 당신한테는 난 계약 내용 다 지켰어.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보시오, 내가 지금 1시간 일을 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양식값 한 데나리오를 주는 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데, 내가 선행을 한다고 당신이 나를 지금 악한 사람으로 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19장 30절에 이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20장 16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으뜸인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으뜸이 된다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설명을 덧붙여 드려볼게요. 새벽에 온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새벽에 온 사람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중동의 떼약볕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거 다 견디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하고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일을 덜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눈에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 사람 눈에는 돈만 보여요. 네가 이 한 데나리온 받니? 그러면 나는 10시간 했으니까 10배 더 받아야지. 이 사람에게는 돈만 보입니다. 이 사람 눈에 저 사람이 만약 오늘 공쳤으면 저 식구들이 다 내일 하루 종일까지 굶을 뻔했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1시간 일을 하고 저렇게 돈 받아가서 저 가족들이 오늘 저녁 따뜻하게 밥 먹겠네.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부터 와서 포도원을 누구보다 잘 가꾸는 장인이라 해도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이 사람의 삶의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아침부터 나와서 으뜸이고 포도원을 관리하는데 네가 최고 기술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너는 꼴찌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대에 하루 품꾼들은 그야말로 품꾼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습니다. 하루 못 벌면 식구들하고 하루 굶어야 돼. 이 사람은 일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일하는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오늘 공친 겁니다. 아마 자기 눈앞에 배를 쫄쫄 굶을 사랑하는 처자식들 얼굴이 보였을 거예요. 오늘 망친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 왜 당신 놀아? 일하고 싶어도 우리 일 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요. 1시간만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1시간만 일을 하고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을 받으리라고 눈꼽만큼이라도 상상했겠습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지덕지 받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을 줘. 주인이. 그 한 데나리온은 돈이 아닙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자기에게 딸린 처자식과 먹고 살 양식입니다. 생명인 거예요. 그 돈으로 시장에 가서 식구들하고 먹을 양식을 들고 품고 가면서 아마 울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품꾼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주인이라면 내가 내일 새벽부터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저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그리고 나는 매일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하고 살고, 우리 주인이 나처럼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 못하는 사람에게 더 자비를 베풀도록 내가 내 생을 바쳐야지.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고 오후 5시까지 다른 사람이 써주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기술을 갖지 않는 민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으뜸입니다. 왜? 그 사람의 삶 속에 X가 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 이제 알겠죠? 그 부자가, 젊은 청년이 부자니까 어디 가도 어른 행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가도 상석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 가도 자리를 양보고 앉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의 힘에 굴복하는 줄 모르고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디를 가도 이 부자 청년은 으뜸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에게는 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돈 때문에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동네에서 으뜸이지, 근데 넌 꼴찌야. 너한테는 X가 없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제일 마지막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간 그 품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얼마나 재주가 없으면, 너 얼마나 기술이 없으면 다른 포도원 주인들이 너를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불러줬겠냐? 그런데 네가 으뜸이다. 네 눈에는, 네 마음속에는 사람이 들어있다. 너는 X의 아랫부분을 구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만 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주님께서 정말 핀셋으로 저를 뽑아내셨습니다. 제가 제 동창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지냈던 친구들 가운데에 제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철을 통해서 저를 핀셋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아가펜 프로텐이 제게 임한 겁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제 지난 인생을,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길을 확실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또 옛날 삶으로 회귀할 것 같아서 내 인생길을 바꾸기 위해서 내 신학교를 가야지, 무슨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제 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로 내 인생길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오래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성 문인들이 저하고 우연한 기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장소에 여성 문인 아닌 분들이 몇 분이 자꾸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를 선보러 오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여성 작가가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던 교회에서 몇 가정이 나왔는데 저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한다고,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는 이 땅에 없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의 첫 목회자는 순결한 목회자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타락하고 방탕했던 사람은 무자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면서 그러면 교회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성경 공부만 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집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이 와서 강남 YMCA에 교실을 하나 빌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그분들이 나온 교회,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가 당시 서울 장안에서 가장 소문나게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서울 장안에서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그 교회에 빨려들듯이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던 교회여서 제 주위 지인들도 상당수가 그 교회로 적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10통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그 교회를 다니던 제 두 인척으로부터 10분 상관으로 똑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안 놀았으면 좋겠다고. 모처럼 큰 결심하고 인생의 길을 바꿨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놀다가 오히려 바꾼 길을 앞길을 망쳐버리면 어떡하겠냐고, 하지 말라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전화할 때에는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그날 제 인척의 전화를 받고 끊고 10분 있다가 또 다른 인척이 전화해서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해서 그래 고맙다라고 전화 수화기를 놓으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면 내가 놀아줘야 되겠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주기철 기도탑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도탑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목회할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거 저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살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놀아주지 말라면 세상 사람은 놀아주지 않아도 목사는 그 사람들하고 놀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X의 윗부분, 그 아가펜 프로텐의 그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놀지 말라는 그분들하고 교회를 할 결심을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성경 공부하던 리더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한테 교회하자고 제의했던 그 마음 변함없냐? 변함없다. 교회하자.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전혀 나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신앙 연륜이나 인품적으로 전부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던 그 교회가 건축 문제로 사소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 그룹이 이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떠났는데 그 교회 리더십 입장에서 볼 때 분란 때문에 떠나는 첫 번째 그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룹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지 않으면 계속 이탈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저를 아는 지인들은 그분들이 어떤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들리는 소문만으로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잘못된 소문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의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타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교회를 하게 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내 임기를 스스로 정하자. 스스로 떠나는 목사도 이 시대에는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떠났습니다. 5년, 6년이 될 때까지 저하고 매일 같이 보는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걸. 저러다가 안 떠나겠지.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속으로 안 떠나기를 바랬고요. 7년, 8년째가 되니까 정말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외부에도 10년이면 떠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외에서 담임 목사가 골석이 된 많은 교회가 제게 청빙제의를 했습니다. 그런 큰 교회들은 다 가고 싶은 목사님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제가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네바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있어 본 적이 없는 미자립교회여서 봉급을 다 주지 못하고 60%밖에 주지 못하니까 그 60% 중에도 15%는 내가 책임지고 가져가고 60%밖에 못 주니까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와서 3년만 교회를 봐달라는 겁니다. 노했습니다. 네. 얼마 후에 그 교회 교인 대표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이 교회가 가난해서 봉급을 제대로 다 못 준다는 걸 알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 와서 3년만 좀 봐주세요. 남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라면 제가 갈 이유가 없지만 가겠다는 사람도 안 가는 교회를 제쳐라, 너 안 갈래? 주님께서 프로포즈 하시는데 안 가면 직무유기죠. 제가 저 차한테 얘기했습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냐. 내가 3년 가면 단돈 1원도 못 보내준다. 당신 혼자 아이 4명 책임져야 한다. 제 처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갔다 오셔요.
그래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그 미자립 교회 교인들에게 갚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제네바 한인교회는 자립해서 제가 떠난 뒤에 20년이 되기까지 제 후임자들은 모두 식구들과 함께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3년을 하고 서울에 와서 저는 더 이상 교회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법적 소유주인 100주년 기념 사업 협의회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은 다 한 발을 요단강에 넣고 지금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질을 지킬 기관이 없다. 한국 대형교회에 부탁을 해도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이 성질을 지킬 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네가 목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교인 한 명 없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회하지 않겠다고. 이분들이 나가셨는데 1시간 반 만에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저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눈물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번 목회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목회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3번 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X 윗부분에 대한 사랑의 빚을 사람들에게 갖기 위해서 X의 아랫부분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주님께서 3번 다 그 X의 아랫부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진 곳은 제가 살던 바로 집 옆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 말하자면 제 마지막 목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제 집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더라도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저는 그대로 제 서울집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집 옆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임기를 끝내고 나서 제가 죽을 때까지 교회 옆집에 제가 살고 있으면 제 후임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제 후임 목사 또 저 이 양쪽을 다니면서 교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제 처하고 우리가 서울을 떠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를 다른 곳에서 찾자.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소명지를 시골로 들어가서 시골에 계신 분들과 삶을 나누기로 하고 어디로 갈까? 우리 주위에 지방에 연고가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디든지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는 곳이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고 믿고 가자. 평당 10만 원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한국처럼 부동산 투기가 열기를 뿜는 그 나라에서 산속이 아니라 마을이 있는 곳의 땅으로 평당 10만 원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찝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찝어주셔서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면 전라도든 충청도든 거기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어느 지방에서 땅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원보다 더 싼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사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더니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부르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또 제 부탁을 받았던 한 목사님께서 전라도 남쪽 앞에 어디 섬 제일 끝에 10만 원짜리 땅이 나왔다고 해서 여름 휴가 때 가봤더니 서울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18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 산속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 땅이 10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서울 사람이 산다고 했는데도 땅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처가 가보지도 않고 그 땅을 매입하고 등기할 때 처음 가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18일 날 퇴임을 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돈 10만 원을 들고 제가 대한민국을 제 처와 함께 누비고 다닌다 한들 어디서 제대로 된 땅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이라고 갔는데 해발 560m 산 중턱의 40호 마을인데 저희 집은 바로 대나무 숲 바로 앞입니다. 저희 집 뒤가 대나무 숲이에요. 그리고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500년 된 마을인데 1973년까지 그 마을은 지게짐 길밖에 없었습니다. 1973년도에 그 마을 분들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45일 동안 삽으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45년 전에 길을 닦았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하고 같은 나이들이에요. 아무리 그 마을에 10만 원짜리 땅이 나왔더라도 아직까지 지게길밖에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길을 닦아뒀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으로 들어가는 골목 앞에 마을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한가운데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몰아쳤을 때 산 계곡 물이 넘쳐서 그 마을 주민들이 군청에 진정을 해서 그 계곡 복개 공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계곡이 그대로 있더라도 저희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 복개 공사를 해서 그 마을 골목으로 저희 집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X를 놓고 볼 때 그 500년 된 그 마을을 하나님께서 500년 전부터 일구시고 1973년도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을 만드시고 2003년도에 그 계곡 복개 공사를 하신 것은 2018년도 11월 18일 살아갈 나를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닦아주신 거예요. X의 윗부분이에요. 그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이 X의 윗부분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게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을에 이주해서 살 수 있기까지 500년 동안 그 마을을 닦아온 그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사랑하면서 X의 아랫부분을 그려가다가 생을 거치는 것이 이제 저희 부부에게 남아있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서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첫째 질문,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만나도 늘 뻔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나하고 성정이 같고 나하고 수준이 같고 내 봉사팀에 있는 분들 같고, 그거는 X의 한 꼬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헬라인인데 생각해보지 않은
야만인을 위해 내 생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나는 지성인인데 지혜로운데 어느 날 내가 대하고 싶지도 않았던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 수 있을 때,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X의 아랫부분이 구현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에 한 분, 어쩌면 사람을 뽑으신다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펙을 가졌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천문학적인 액수의 헌금을 한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 큰 X를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X 얼마나 큽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한도 없이 큽니다. 누군가의 X는 X를 그리기는 하는데 좁쌀만한 X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X는 바울만큼, 누군가의 X는 온 우주를 뒤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X를 닮아가려는 X일 수도 있고, 우리 다 X가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뜸으로 삼는 사람은, 네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도, 네가 세상에서는 학력이 없어도 네 수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위해 X의 아랫부분을 그리는 너, 그 사람, 그를 어뜸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사람의 인생 말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력인 여유로움 속에서 별장도 갖고, 미국 땅 같은 데서는 요트도 갖고, 그래서 여행 다니고 좋은 것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유복한 인생 말년일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잘 먹어도 썩어 문드러지는 고기 덩어리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인생 말년에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다가 그거 썩어서 흙 한 줌으로 버리고 주님 앞에 서실렵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말년은 코끝에 숨이 멎는 순간까지 X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멎을 때까지 X를 그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 잡혀서 황제에게 상소한 다음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 경호대장의 호의로 2년 동안 새 집을 얻어서 바울이 있습니다. 당시에 감옥에 갇히지 않고 옥 외에서 생활하는 그 죄수들은 그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 한 명이 지키는데, 군인 한 명이 자기 한 손에 쇠사슬을 묶고 그 끝을 죄수 손에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지냈는데, 우리 성경에는 셋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생각대로 전셋집 아니면 사골셋집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2000년 전 당시의 구조, 당시의 생활 양식을 보면 그 돈을 내고 빌릴 수 있는 것은 로마 변두리의 헛간인 것이죠. 이게 로마 변두리의 헛간을 숙소로 삼아서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그 헛간에서 마지막 2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를 찾는 자를 다 영접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의 인생이 한 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데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 만나서 내 신세 한탄하고 야, 내 좀 뭐 구명운동 해줘, 이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든 다 영접하고 주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그들에게 갚고, 내가 비록 쇠사슬에 묶인 제수일망정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으로 바울의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보람된 인생으로 끝나고,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로 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헌금으로, 봉사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X의 윗부분만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줬습니까? 그 사랑을 사람에게 갚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숨이 멎는 날까지 X를 계속 키워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으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사람을 사랑하는 X의 아랫부분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주님에 의해 으뜸이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